오늘은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설교 제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또한 학교 선생님이 너희는 이거를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명령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그들의 그 정성이 명령을 내린 사람의 마음에 쏙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한 사람이나 모두 좋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모세가 들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회자의 말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목회자의 말을 들었으면 그 명령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안 들어서 못 들어갔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 어겼어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아무리 가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라고만 했으면 좋은데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꼭 도를 지나쳐요. 선을 넘어요. 해서 되는 말과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 말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그만 스톱해야 될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톱을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물이 없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무엇하러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 근데 모세도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어.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꾹 참으셨어요.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물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말을 해. 반석이라는 아주 커다란 돌이에요. 그 커다란 넓적한 돌에게 말을 해. 물을 내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을 내라 그러면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임시로 부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럴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누가 주신 거예요? 물 내는 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내가 무슨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서야 모세는 아차 싶었어요. 아,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다. 말을 안 들어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지진에 죽기도 하고 다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놔두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기껏 많아봐야 몇 살이겠어요? 40살이에요. 40살 이하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쓰기 위해서 만든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게 모세가 그냥 만들어 지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글을 아는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양자로 길러져서 글을 알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내력을 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창세기를 쓰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만물 모든 우주 속에 있는 이 물건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은. 그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여호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모든 지혜와 우주의 에너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갖고 이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노시스라고 하고, 즉 영지 또는 로고스라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 이 지혜, 그 지혜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이 땅에 생긴 이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포문을 여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중에 서론인 창세기에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나왔으니까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겠어요? 세상의 종말, 마지막. 그 마지막을 인도에 가시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시라. 그게 성경의 큰 66권의 틀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된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상황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땅은 어떻게 됐어요? 혼란스럽고, 두 번째 뻥 뚫렸고, 또 세 번째 흑암이 저 깊은 데까지 어두움만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친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무질서, 카오스. 그리스 신화의 카오스 신, 무질서의 신. 그러므로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있었어요. 세상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카오스의 세계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2절 끝에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 무질서 속에 하나님은 물 위를 거닐고 있었어요. 물 위를 거닌다는 건 물 위를 산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 무질서를 어떻게 바꾸기로 계획하셨어요? 질서 있게 바꾸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질서가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란 가을에 꽃피는 코스모스요? 이 우주를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무질서를 질서로,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심을 하시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오늘 여러분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찾아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코스모스 질서의 이 우주에게 뭐가 있으라? 아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흑암이 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의 세계 속이 무엇 때문에 무질서인가 가만히 봤더니 흑암이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흑암. 그러니까 이 무질서, 흑암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만 했어요? 말씀만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어라. 저는 여기서 새로운 걸 알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빛을 만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 상사가 요번에 물건 1억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1억을 팔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목표 설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어라고 명령만 내렸어요. 그랬더니 주어가 뭐예요? 빛이 있었고예요. 빛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우주에 있는 물질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질서 카오스 세계에 있었던 것 중에서 빛을 찾아내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 빛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부모님이 뭔가를 명령 내리고 선생님이 뭔가를 내리고 직장 상사가 뭔가를 명령을 내릴 때 대충 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해온 사람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나 고양이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과 싫어하는 주인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사람이 대충 해오는 건지 모르시겠습니까? 빛이 대충 해오는 걸 모르겠어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빛으로서의 역할을 했더니 4절에 그 평가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하면요. 뭐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로 good. 어렵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나는 명령했어. 근데 그 빛이 만들어져서 왔는데 그 빛이 너무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거죠? 이 굿이에요. 여러분, 영어 중에 좋다는 얘기가 이것만 있어요? 모두 있어요. 엑설런트도 있어요. 나는 오늘 영어 굿과 엑설런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왔는데 빛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굿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에요. 굿. 근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데 어둠으로 가가지고 어둠이 돼버렸네. 빛이 꺼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명령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굿.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그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까 이제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을 보고 굿 하셨으면서 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까요?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창세기 읽으면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대. 자, 어둠은 만드신 거야, 안 만드신 거야? 어둠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냥 없애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서 만든 빛이 활동할 때를 낮이라고 칭하고 그 어둠이 이제 다시 올 때를 밤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럼 왜 낮과 밤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창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어야, 낮이 있어야 뭐가 돼요? 활동할 수 있어요.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저희 텃밭이 어떻게 되냐면 약한 것들은 바람에 다 부러졌어. 상추는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비가 와서 열매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맺힌 것도 조그만 것들은 다 썩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반짝했죠. 어제 반짝하고 엄청 더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딱 호박밭을 봤는데 호박이 이따만큼 큰 게 생긴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나절 반,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봤을 때는 요만했어요. 근데 그 낮이 있는 10시간 동안 햇볕이 비치니까 얘가 성장을 한 거예요.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커다래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밤에 충분히 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낮과 밤으로 만드신 이유는 생명체를 신진대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하여. 즉, 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호흡과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낮과 밤으로 나눠주신 이유는 생명 있는 것들이 왕성하게 생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은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누리라고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창조물이 뭐냐 하면 바로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두 번째 이 만든 창조물은 바로 뭐예요? 물과 물로 나뉘라고 하면서 그 기준점을 뭘로 한 거예요? 궁창이라는 걸 만들었다. 궁창. 자, 궁창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이에요. 근데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에요? 텅 빈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뭔가 가득 채워져 있죠, 하늘에.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죠.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 구름을 만들기 전에는 뭘로 돼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궁창. 그러면 하나님은 왜 궁창을 만드신 걸까요? 바로 이 카오스, 혼란, 무질서, 이 혼란의 신인 무질서의 그것을 어떻게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랬잖아요. 물 사이와 물 사이로 물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의 세계, 이런 무질서, 이런 악한 영들을 물과 물 사이에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궁창으로. 더 이상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둘째 날은. 왜냐면요. 있던 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가둬 놓은 거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요. 그 하늘이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예쁜데요? 아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태양계를 보는 거예요. 태양계 너머에 저 궁창은 흑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근데 그 궁창으로 둘러싸인 그 태양계 뒤편에 있는 거기는 깊은 흑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의 영들을 갖다가 가둬놓은 거기 때문에 굿이라는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어요. 자, 물은 물끼리 모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물이 움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뭐만 하는 거라고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신비한 것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모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모였어요.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을 셋째 날에 바다라고 칭한 거고요. 물이 모이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보였죠. 그게 묻히죠. 그거를 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셋째 날에 뭐가 완성돼요? 5대양 6대 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셋째 날에 이제 묻힐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땅이 갑자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10절에 보면 묻힐 땅이라고 했어요. 1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은 뭐만 명령했어요?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역, 말씀 사역을 할 때 항상 전제 조건으로 붙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물과 물이 막 움직여서 하나는 묻이 되고 땅이 되고 하나는 바다가 됐는데 보니까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 땅에다 뭐를 했으면 좋겠냐? 거기다가 씨 맺는 채소, 풀, 또 씨 있는 나무들을 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막 움직여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뭘 먹어요? 풀과 채소를 먹어요?
씨 있는 것만 먹어요. 자, 여기 씨 있는 거 두 가지죠. 세 개를 만들었는데 씨 있는 거는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럼 그 앞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풀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은 이토록 세심하게 이 땅에서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나무 열매를 내라고 하면서 풀도 내라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이 씨 있는 것들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 먹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땅이 스스로 그것을 낸 것이에요. 자, 그렇게 스스로 내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했는데 땅이 이 세 가지를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굿. 두 번째 굿 나왔어요. 둘째 날은 굿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네 번째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 하늘 아까 내가 빈 궁창, 그 궁창이 빈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빈 공간에 지금 뭔가 허전해, 뭔가를 채워나가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궁창에 광명체들로 채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 큰 광명체를 낫을 다스리게 하자. 낫. 그리고 저 작고 아주 은은한 저것을 달이라고 하고 저 달을 밤이라고 하자. 근데 밤에는 달이 은은하고 조도가 약하니 누구를 돕는 자로 보내주냐? 별을 보내주자. 그래서 낮과 밤에 광명체들을 형성해 놓고 이제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평가가 뭐예요? 굿이에요. 와, 멋있다. 자, 이렇게 4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까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면서 물의 땅에는 이렇게 씨 맺는 채소와 이렇게 했는데 바다, 그 물에는 그럼 뭐를 만들어줄까? 그 바다에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이 움직이는 생물을 종류대로 있게 하고 저 하늘 위에도 새가 종류대로 날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보셔야 돼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 밑에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조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섯째 날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해라. 자, 아까 처음에는 땅에 뭐를 있다 그랬어요? 풀과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나무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먹을 걸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보니까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땅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에요. 그 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내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땅이 순종하여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 있는 조류와 바다에 있는 생물과 하늘에 있는 조류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줬는데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그 바다, 하늘, 그 다음에 땅 이걸 보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만든 이것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굿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가 말씀한 것대로 만들어지신 것을 보고 마지막 창조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의를 열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 만든 이 세상,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다스리게 할까? 좋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의 코에 생명을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자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거기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만 만들었다고 사람은 얘기해요? 아담만 만들었다래.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근데 성경은 복수예요. 그런데 그 위에 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다에 있는 조류나 바다에 있는 생물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한 땅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게 다 쌍이에요, 쌍.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돕는 배필 하와도 같은 날 같이 만드신 거예요. 같은 날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로 이렇게 명령하니까 다 그들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처럼 아담도 말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바다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여러분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한테 부여해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애완동물 펫 키우죠. 원래는 여러분이 그걸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 주권을 줬냐면 여러분만큼은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말이 나오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된다는 거예요.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했더니 여기 있는 우주들이 뭐 했어요?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뭐대로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극고라지로 살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축복을 받고 살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그렇게 지어진 것을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내가 주권을 줬는데 너네 먹을 게 필요하지? 그러면 저 땅에 있는 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명령대로 지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excellent를 외친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땅 에덴 동산을 다스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담이 그 거기에 사는 동물, 식물, 곤충, 조류 다 불러다 뭐 해줬어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토토? 고양이 이름. 포도? 꽃도? 뽀또? 뽀또가 뭐예요? 과자야? 그럼 걔가 과자예요? 자, 보세요. 저렇게 주인이 자기 애완견 펫을 이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주권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담한테. 먼저 만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이름 지어진 것과 사람이 이름 지은 것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이름 지어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 첫 번째,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새 이름도 지어졌어요. 물고기 이름도 지어주고. 지금 이름 지어준 것만 얘기하라니까. 어? 낮과 밤, 또 광명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건 다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거고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거는요. 예,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저 하늘에 속해 있는 건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름이. 땅과 바다도. 그런데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하와까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주권을 일부 뭐 해준 거예요? 권리 이양해 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맡겨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러면 청지기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만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심히 좋은 세상이에요. 그 심히 좋은 세상을 누가 유지해 가야 돼요? 종이. 쉽게 말하면 누가? 아담이. 하와가. 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을 심히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뭘 받은 거예요? 책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에게 그걸 맡겨놓고 얘를 지금 교육시켜야 되죠. 그죠? 지금 아담이 그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교육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교육하는 날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안 만나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곧 안식이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아담도 쉬어야 되고,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서, 코스모스를 배워가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을 내렸다면 그 피조물들은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빛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말씀대로 행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무슨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한 권리를 부여준 사람에게 최상의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창조 상태로 보존하고 이렇게 가꾸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올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내는 것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창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인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였어요. 적어도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오늘 본문 1장 2장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듣고 보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에게 뭘 준 거예요? 평강.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무슨 최상의 엑설런트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